우리여서 넘지 못할 살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멀어질 때에 그 언제나 밝은 길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길에 제길에서 진리의 주와 영원 없고 늘 살아계시는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깃게 이고 2절 다시 하십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짧게 말야 내게로 멀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고 2절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나를 원살 때도 나 위에서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깃게 이고 3절 예수 오직 예수님뿐 제일내고 진리의 주와 떠나없고 늘 살아계시는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깃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고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고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건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흩어졌던 믿음과 또 연약했던 믿음과 또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습관이 저희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이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듣는 아버지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614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서 우리가 깜빡했던 마음, 무뎌졌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립니다. 저에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죄악의 언어를 떠나지 못하고 죄악의 행동을 떠나지 못한 저희들의 모감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언행일치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죄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며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닮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겉과 속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우러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는 주안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 좋았다고 칭찬 듣는 목회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의 순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는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믿음, 무뎌진 소망, 무뎌진 아버지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 전도하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 아버지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순양하시나니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수기도 128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계도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밖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모든 자에게서 내게 만족하고 거짓을 즐겨
아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시로다. 아멘. 부활 찬송가 46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부활 찬송가 461장입니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회개와 거듭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표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희의 눈과 귀와 입으로, 그리고 저희의 손과 발로 수많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저희의 예복이 많이 얼룩지고 더러워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저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의 검으로 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따라 삼가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서 우리 마음 심기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저희가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편안함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죄를 죄로 여기어 곧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거나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깨달을 만한 눈과 귀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병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서 노하는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를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적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미라찬양대에서 갈보리 산 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중하고 나를 당한 도라.
이번에는 안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약속을 오전 오후 때 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고범동 목사님 가능할 수 없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못 챙겨가지고 부모 말씀을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예, 제가 다시 성경 공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성경 혹시 없으신 분들 잘 들어주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또 함께 말씀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피는 3월 새로운 예배처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모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입학식 할 때가 그렇겠죠. 또 결혼을 할 때가 그렇고 취직을 하거나 아무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의 트랜지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내가 조금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다음 단계를 출발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곤 하죠.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지한 존재고 또 망각의 존재여서 그 일상이 시작되고 나면 어느샌가 그 새로운 결단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연스럽게 평소 습관대로 살게 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한 경험들 다 해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일신하고 이 세상의 방식 또 나의 육신이 사로잡혀 있는 습관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롭게 열심히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보통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차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새롭게 출발은 했는데, 그래서 잘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암담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인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또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왜 메시아인지 이런 거 설명해 주려면 좀 그 말도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차치하거니와 나 스스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제자가 창피했나 봐요. 이름도 안 적어 있어. 그냥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으로 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막상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고 돌봐주셨어요. 자, 멀리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여러모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인 것은 짐승과 달리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을 좋게 변하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냐. 짐승과 인간이 다른 지점은 이거거든요. 짐승도 강아지도 감정이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자기가 사고 쳤으면 주인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애가 눈치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애 표정만 봐도 이놈이 지금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고를 쳤다라는 걸 알 만큼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얼굴로도 표현을 해요. 행동으로도 표현해요. 반가운 주인이면 어떡하죠? 뒤집어서 배를 까짓고 꼬리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외로운 이 도시 생활에서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왜 그렇게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늘어나죠? 그게 너무 좋아서 나를 반겨주고 온몸으로 표현해주는 사람도 해주지 않는 가족도 해주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짐승들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감정이 있고 생각을 한다로 짐승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적 의미까지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것까지 돼야 사람다운 사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죠. 그러셨죠? 네. 예.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혹시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인간만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나에게 좋은 것 좋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그걸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님, 인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5절부터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다 알고 계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나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나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굳은 결단해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 권력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야당인 거예요. 항상 제사장들, 야, 하나님을 모신다면 너희들이 그러면 돼? 안 돼? 맨날 잔소리하는 애들이니까 단순히 주변에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야당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힘까지도 백성들이 부여해 줄 만큼 나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포인트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리고 그게 좀 옆으로 퍼져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자, 기도는 어느 분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시에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교제, 일방적으로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전화 통화하듯이 하나님 제사정이 이렇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뜻은 어떤가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생각해서 헛된 욕심을 부렸군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도 있고 자, 그 교제가 중요한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기왕 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떠신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시장 같은데 사람 많이 모인 데 나와서 딱 서가지고 발을 딱 벌린 다음에 하나님! 하고 그러고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죠. 들으면서 우와, 기도 정말 잘한다. 그 말이 유창해야 사람들 귀에 들릴 때는 인간의 말이 유창해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른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혼난, 인정받는, 자랑받을 만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폼이 나야 되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한번 노력할 거면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행도 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현란한 말재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집중하게 돼요. 그게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보고 바리새인들이 대단하고 부러우니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저게 정답인가?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이게 고민이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를 하겠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기도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쪽집게 과외 같은 걸 지금 예수님께 해달라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질문이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해라 아니라는 저 밑에 나와요. 주기도문 밑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외식하는 자, 꼭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쇼하는 그런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아라 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어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된다부터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6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것 외식하는 자를 닮지 말라라 하신 거랑 연결돼서 사람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혼자 들어가야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인간이 아무래도 의식이 되니까 의식하지 않게 아예 골방에 들어가라.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동시에 사람 말고도 사람이 기도할 때 방해하는 다른 주변 환경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시끄러우면 기도 잘 되세요? 배가 고프면 기도 잘 되세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기도 잘 되세요? 이게 저도 그런데 참 인생이 얇은 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내 인생이 정말 백척간두에 있어서 이때 기도 안 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 기도하겠냐 싶을 그때 기도가 잘 되세요?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왜? 내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나 스스로도 아는데 정작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 또 여러 가지로 야 범서가 일로 와봐라 저가 신부를 못해 이런 얘기들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환경적 간섭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근데 골방에 들어가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공간을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의 눈치, 그러니까 나의 이득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골방에서만 기도할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시고 하면은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는 꼭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사람들에 집중하고 그러니 너희는 그 인간적 유혹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간절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 8점을 넘어갑니다. 그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방인들처럼 일단은 이방인 나오면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자, 그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 혹은 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일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나름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길 가다 보면 무슨 뭐 천산신녀 이런데 뭐 절 마크 딱 그려놓고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심지어는 교회와 그런 데가 같은 건물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나름의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슴푸레하게 느끼는 그 영혼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신, 그게 뭐 엄청난 존재로 생각되던 무슨 요즘은 그 메가더 귀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권율 장군 뭐 여기 동묘가 관우를 시로 모시면 되잖아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자, 우리가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데 야, 조선 너네도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가 믿는 관우를 신으로 좀 모시는 사당 하나 줘줘야지. 그래서 지은 게 동묘예요. 관우 그 산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뭐 대단한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심지어 가장 최근 버전이 메가더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도 누구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아주 인간적인 존재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초월적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자,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심지어 종교라고 하기도 뭐한 그 무속 미신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 기도라는 개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 자기 딴에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니까 이고 그리고 더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언부언,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첫째, 저 사람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알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말이에요부터 주절 중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모른다라는 것 더하기 내가 말만 잘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존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면 신적 존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자, 그럼 누가 갑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이 갑이에요? 조종당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아니고 온갖 뭐 푸닥거리에 뭐 치성을 난리를 쳐야 된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들어준다라는 개념은 내가 동등한 거래 대상 혹은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난리를 치더라도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든지 너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의 핵심은 자, 내가 너보다 위고 내가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너는 내 사정도 잘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잘해주고 잘 구슬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갈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중언부언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안 그랬겠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얘기하면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갈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핵심 기도가 짧냐 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냐는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더 붙이시죠?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설득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담백하게 솔직히 제가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시면 좀 힘들더라도 해보려고 노력 좀 하고 자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기도문만 딱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이웃이 나한테 진 죄를 용서해 주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모든 성경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게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다른 말로 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 15절에 거기에 덧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거 똑바로 생각해라. 자 너희가 이웃이 너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거기 어디에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용서하면 구원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적혀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난제였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거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 기준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정상이야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된다면 조금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보려고 최소한 100점은 못 맞더라도 노력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그럼 쟤를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근데 둘 사이에서 싸우면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초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내 맘대로 살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열받고 속이 탈 때가 있어도 저 사람의 상황, 마음을 헤아려 보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나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쟤도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마다 난리가 나면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잘못하니까 용서를 받아야만 하고 저 사람도 잘못하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4계명까지잖아요. 5계명부터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게 출발점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펼쳐내야 된다. 거기까지가 제대로 된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졌으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까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시선을 들고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무엇라 한듯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격화시키는 잘못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라는 감사와 더불어서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인 동시에 백성으로서 무언가 할 책임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책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변 이웃들과 당장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모간에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장성한 자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 분들을 돌아보고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돕고 또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 몇 번을 암송하고 읽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하셨을 텐데, 그러나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것 그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실제로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 마음, 그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렇게 새롭게 성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나마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신찬송 415장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애썼던 하나님의 귀한 성gin들을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미랄과 같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드리는 마음들, 드리는 섬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자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닦아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서울장식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또 새성전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전에 예배 동역자로 또 우종현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희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26번 딱 6개월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였고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웃음 잃지 않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도 한 분 한 분께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인테리어 작업, 페인트 작업, 교회 물품 정리, 청소, 식사 및 간식으로 옮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일 9시 마영종 전도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 헬라어, 영어 예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월 29일 날 목요일 서식자회에 참석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용촌회의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우 권사님의 작은 아버님께서 위독함 중에 2월 20일 영적 기도를 받으셨는데 또 이어서 병상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방문 예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성전에 필요한 물품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월 일정 3월 전도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고용측장님 지금 허리 디스크 시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한 달 정도 후가 되셔야지 교통편 이용해서 이렇게 오고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긴급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각각 가정에 계실 때에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저희가 이제 간판이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간판이 다 이루어나면 이제 아침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금요일 저녁 8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 서울장신교회를 위해서 또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세 가지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금요일날 우리 8시 예배 때 기도회 할 때 그 간증이 각국에 그리고 멸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마무리되지 않았고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분들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떤 영혼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새벽 기도를 이제 사택을 어쨌든 간에 묶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울장신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세워오셨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옮겨지고 물기둥 따라 옮겨지는 자체로만 감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서울장신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서울장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장신교회를 통해서 탄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종답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로 섬겨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또 새벽 기도 우리 함께 안주로 섬기실 분들을 이제 또 곳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4월달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음악회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약해야 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라고 주저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왜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기준을 잘 하셔서 우리 설립 3주년 예배 때 또 함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린트가 A3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저희 주보가 이제 있는데 이게 A4 용도이기 때문에 A3 주보 프린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보를 3단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배들, 각각의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 또 간증하실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서울장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화성의 찬송가 352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건성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승천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예배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사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